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아주 전설적인 소중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을 때 애굽의 장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비록 노예지만 성실하게 노예 생활을 해서 그는 인정을 받아서 그 집에 아주 총 전체를 차고하는 집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보면 모든 재산을 다 그 관리권을 요셉에게 맡겼다. 요셉이 전 가문을 주장하는 그런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럴 나이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나쁜 마음을 품고 이 요셉에게 추태를 보냅니다. 이 모양저모로 유혹하다가 마침내 아무도 없는 방에서 딱 붙들고, 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여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하는 말이 아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그럴 수가 없다 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치마를 벗어서 그 집안에 있는 우상이 있죠. 이 애굽 사람들의 집에 있는 우상에게다가 치마를 딱 씌워놓고 보라고, 못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갖자 그랬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저런 우상은 못 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안 됩니다. 과감하게 뿌리칩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은 그 요셉은 엄청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 결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뭘까? 사무엘 스마일스의 인격론에 보면 인격을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몇 가지 용기를 말합니다. 솔직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사람의 인격은 얼마나 솔직하냐에 있습니다. 세상에 뭐니 해도 솔직하지 못할 때, 거짓될 때 그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게 없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얼마나 솔직하냐? 또한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 돈의 유혹, 이성의 유혹, 명예의 유혹, 잘못된 줄 알지만은 유혹에 그만 넘어갈 때 그 사람이 비참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말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용기. 사실대로 말함으로 해서 오는 모든 불이익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사실로 말할 수 있는 용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용기. 이것저것 자꾸 이렇게 위장하지 않고 그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알면 안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한 용기. 끝으로 5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안에서 자기 스스로 정직하는 것. 스스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있어야 바른 인격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가끔 저는 깊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1943년 한국에 기독교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데 느닷없이 일본 사람들이 이상한 걸 내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신사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런 우상이 있는데, 아니 일본 사람들의 그 신사를 우리 한국에다 갖다가 동리마다 전부 만들어, 제가 살던 동리에도 언덕 좀 높은 곳에다가 떡 신사를 만들어 놨어요. 그 신사가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목재로 만든 것이고, 그 안에 종이 상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동리마다 다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신사에게 절하라. 그렇습니다. 절하라.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늘 그쪽을 향해서 아침마다 절하라고 합니다. 사이게이레이 하면 전부 다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런 때인데 이 절을 하라 하는데 목사님들, 장로님들, 신앙이 돈독한 분들은 못합니다. 여기서 혼란이 생깁니다. 여기서 묘한 해석이 나옵니다. 이건 국민의례인데 우상성 이런 것도 아니고 제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례에 불과한 건데 그거 국뽕하는 거 잘못될 거 없다. 그리고 그거 신사 앞에 가서 절하면서 속으로는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 별별 해석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고집스럽게 못해. 죽어도 못해. 신사 앞에 절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끌려가서 많은 목사님들이 희생당하고 장로님들도 희생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누구냐? 신사 앞에 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절하고 회개하고 절하면서 기도하고 별도리를 다 했어요. 결국은 이렇게 신사참배라고 하는 우상숭배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정직하지 못한 신앙이었죠. 이제 8.15 해방이 됩니다. 45년에 8.15 해방이 되고 나니까 감옥에 가서 순교한 분들은 순교자로 남고 감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때 우리가 부른 이름이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살아있는 순교자. 몇 년씩 가서 고생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요. 얼마나 부러웠는지요. 그 고생한 흔적을 말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전도사님이 와서 설교할 때 우리 앞에 앉은 권사님들이 낮에 한 번 더 봅시다. 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기를 벗고 이렇게 가슴을 보여줍니다. 이 가슴에 불로 된 인두로다가 얼마나 지저댔는지 여기가 만국지도 같아요. 가슴이. 이걸 딱 보여주니까 거기에 있는 온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어렸을 때 그것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영광스러웠습니다. 살아있는 순교자, 당당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 정직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주어진 영광이라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보고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참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이 데이스라고 하는 말, 귀중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이라는 사람은 좀 간사한 사람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간사하다는 뜻입니다. 야곱. 그런데 그가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죄로 고향을 떠나서 비란을 가서 20년을 삽니다. 20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이제 형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형님이 3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형님을 만나면 나는 죽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과 가족을 다 건네보내고 야복강을 건네보내고 자기는 홀로 남아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남아서 밤새 기도했다. 얼마나 답답하면 홀로 남아서 밤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의 몸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마침내 천사가 환도뼈를 내려쳤는데 환도뼈가 부러지는 시간에도 놓지 않았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한 나머지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바꿔라. 내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이 좋지 않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 어원이 특별합니다. 이스라엘. 이슈라는 말이 이긴다는 뜻입니다. 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 말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가 졌다. 여러분 때때로 아이들이 뭘 달라고 할 때 주지 말아야겠다고 해서 안 주겠다고 하다가도 마지막에 에이 내가 졌다. 바로 그 시간입니다. 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겼다. 그래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훌륭한 이름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나다나엘에게 말하기를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아니고 참 이스라엘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는데 그 원문의 뜻은 간음함이 없는 순결함 또는 포도주에 물을 타지 아니한 순수한 순액 포도주를 말합니다. 나사렛 지방은 유대 땅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국들이 요새가 쳐내려올 때 꼭 먼저 당합니다. 여러 번 침략을 당하면서 침략자가 들어오면 먼저 더럽혀지고 희생하는 것이 여인들입니다. 그 속에서 사생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사생아의 후손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생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거는 사생아가 아니고 순종 이스라엘이다.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간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간사한 것이 없는 이 인격을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십니다. 보세요. 친구라고 하는 율보 빌립이 먼저 전도를 받고 찾아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친구에게 전도를 합니다. 일단 이 전도를 듣고 일단 거부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내가 그 동리를 잘 아는데 사람들을 되게 아는데 뭐 그 속에서 무슨 메시아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고 부정을 합니다. 그러나 빌립은 아주 끈덕집니다. Come and see. 와 보라. 뭐 설명할 거 없고 와 보면 알 거 아니냐. 와 보라 그럽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가까이 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의심하고 끝났다면 끝난 겁니다. 의심하면서도 예수님께 왔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행동적 믿음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신학 공부하면서 재미있는 책을 여러 권 봤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레난입니다. 그런데 레난의 그 라이프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라고들 기독교인들이 믿으니까 이 학자들이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수가 없지. 예수님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레이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합니다. 자세하게 연구해 나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이고 아들이 아니고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연구를 합니다. 열심히 써나가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아니다. 이거는 절대 사람일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전반부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후반부에 가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유명합니다. 이런 얘기가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 가운데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연구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나 안 믿어 돌아서면 그 말 아닙니다. 안 믿으면 안 믿을 만한 이유를 찾아야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훌륭한 점은 예수님께 옵니다.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예수님으로부터 큰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적극적 신앙, 긍정적 신앙, 행동적 신앙, 일단 가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다.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다.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는 걸 보았다 하고 칭찬하시게 됩니다. 자기의 중심을, 그 경건을 알아주시는 하나님께, 그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경건한 사람들은 언제나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9시, 12시, 3시. 그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합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데 보니까 식당에서 식사하다 말고도 딱 멈추고 앉아서 성경을 외우면서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간을 정하고 합니다. 9시, 12시, 3시. 그래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을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멀리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말씀할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항복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먼저 알았어요. 중국에 가서 선교하던 어느 선교사의 기록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려고 해도 참 영 전도가 잘 안 들어가 먹어서 피곤했는데 젊은 사람 하나가 딱 나와서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 아니요, 그리스도가 나를 발견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찾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찾았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아버지가 몰랐습니까? 그가 방황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몰랐습니까? 탕자의 아버지는 그가 나가서 돌아올 때까지의 일을 다 알고 충분히 알고 기다린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아신 바 되었다는 것. 내가 잘못된 길을 가도 하나님이 알고 기다린 겁니다. 멀리 가도 기다린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다 알고 나를 주께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안에 알려진 바 되었다. 벌써 하나님 앞에 나는 알려진 바 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인군이로소이다. 완전히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 사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리라.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듯이 너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되는 순간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스데반은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간사한 것이 없을 때, 깨끗한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앞에 하늘이 열리는 큰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